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의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들을 다 알리니라.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 사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코로나에 지금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 혼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고 또 목소리가 다소 쉬게 들릴지라도 충분한 이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요번 주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계시록서 강의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비롯된 지혜를 표시한다 그랬죠. 주님에게서 지혜. 그러니까 지혜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됐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에게 아우토스 그에게 이르되 에이포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자, 신령천적인 것들과 교류를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그랬죠. 나오다라는 말이 프레셀코마이 뭐뭐대에 가다 접근하다 이런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주여 주인이여 주인이여 주여 주인이여 큐리오스라는 뜻이죠. 자,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여라는 말은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자, 형제가 그렇죠.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자,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빠진다면 그렇죠.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빠진다면 얼마만큼 떠나 보내야 보내주리까.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만큼 떠나면 되는 것입니까? 라는 말 뜻이죠. 몇 번이나 얼마나 자주 RPM이 분리되어야 하니까 라는 뜻이죠.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들은 모두가 다 형제가 표징하는 자연적인 삶 속에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열매 맺는 자들이죠. 따라서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지 못하고 그것들이 거짓에 비롯된 악 가운데 빠졌다면 이 거짓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거짓은 악에서 나온 것이죠. 자기 사랑 또는 세상 사랑에 속한 악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죠. 그 거짓들로부터 내가 악행 가운데 빠졌단다면 얼마만큼 떠나야 하니까. 그러니까 7번까지 하리니까. 7번이란 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들이 거룩한 선 안에 있기까지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7이란 말은 선이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선이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다라는 말의 뜻은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선과 결합된 상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상태를 가리켜서 일곱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것들이 충분한 상태가 앞에서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분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있어야 된다. 그때까지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란 말이 분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너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되어서 충분한 상태로 진리들이 거룩한 선함과 결합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부터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령 인성 안에 있어야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주님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지각이 있었죠. 자, 7번까지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충분한 상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충분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신령 통치 안에 있는 천계나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신령 통치는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신령 선에서 파생되어 나온 발출되어 나온 신령 진리가 통치하고 있는 곳, 그것이 곧 천계나 이 땅의 주님의 나라,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신령 인성이다 그랬어요. 자, 신령 인성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신령 지혜는 신령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주님과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분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영화 되신 주님, 곧 신령 인성에서 발출되어 빛을 발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의 활동으로부터 천계나 교회 안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활동 안에 있는 주님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뒤에서는 임금이란 말이 그걸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자연적인 것들을 종들과 결산하려는 거. 그런데 종들은 여기서는 지금 천적인 것들, 신령 천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이죠.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죠. 이 가운데인 교리적인 것들을 결산한다 그럴 때 로고스라는 뜻이에요. 로고스. 근데 이게 집어 올리다, 함께 잡아 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들을 들어 올리려 하는 어떤 사람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로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죠. 이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간직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을 섬기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 가운데 들어 올리는 일을 누가 하냐 그랬더니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임금과 같으니 왕과 같으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신령 인성에서 발출되어 빛을 발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곧 여기서 임금 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오직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더 이상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함에 있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하시는, 들어올리는, 잡아올리는, 끌어올리는 그 일 위에는 아무것도 하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그가 결산할 때, 자, 들어올린 일들에 대한 설명이죠. 신령 진리로 주님께서 함께 들어올린 것으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그에게 데려오매. 자, 10,000달란트. 그런데 이게 달란트라는 말이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랬죠. 금은 동행의 무게를 다는 단이다 이렇게 설명되었어요. 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 또는 사랑과 지혜하는 상태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은 선 안에 있다는 말이고 지혜에 있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니까 사랑과 지혜가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지혜와 사랑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선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0,000달란트 빚졌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의무가. 빚진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거. 그렇죠. 어디서 분리된? 온갖 악에서, 아까운 데서 분리돼요. 모든 진리들이 사랑과 지혜 안에 있어야 한다. 또는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나를 데려왔다. 그에게 왕에게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 안내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데려오다란 말에 프로스페로란다. 먼 곳을 향하여 가져오다, 데려오다 이런 뜻입니다. 나르다 이런 뜻입니다. 10,000달란트라는 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10,000달란트라는 말은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이 사랑과 지혜하는 상태 또는 선과 진리하는 상태 또는 모든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자,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자신 스스로부터는 결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자신 스스로부터. 주님께서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자신 스스로로부터는 결코 이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렇죠. 주인은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 종속된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이란 말은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 나 개인으로 바라면 내적인 선을 뜻한다라고 해도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입된 내적인 선에 종속된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기서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가 표정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아내는 뭐냐? 그 몸은 뭐냐? 아까운 데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속 사람을 섬기는 속 사람에 종속된 그렇죠? 속 사람에 섬기는 또는 속 사람에 종속된 겉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그의 몸 아까운 데 있는 것들. 아웃도스 그 자신. 아내는 뭐예요? 악과 결합된 거짓 속한 애욕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테크노 자식은 뭐예요? 교리 안에 있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소유다. 그 가운데 있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모든 것들을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 팔아 갚게. 모든 것들을 분리시켜서 반대로 10,000달란트가 표징하는 상태로 나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팔다, 사다라고 하는 것은 매매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또 교리나 가르침이 교류에서 비롯된 선을 전유해요. 그러니까 선을 전유받을 목적에서 교리나 가르침 안에 나오는 자들이 매매하는 장사꾼이란 말이죠. 그것들로부터 여기서 지금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가 표징하는 것들을 다 떨쳐내야 되고 분리시켜야 되고 분리시키는 것에서 10,000달란트가 표징한 것들 안에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6절에 보니까 그의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자, 그 종은 주인을 섬기는 그러니까 주인에게 종속된 것들 안에 있어야만 되는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죠.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근데 그래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건 겸비 안에 있다는 거죠. 겸비.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그렇잖아요.
주인이 표징하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섬기는 또 그것들에 종속된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향한 겸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다음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또는 가르침들이 있었죠. 주여, 주여, 퀴리오스 주여, 신령 선에 대한 고백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내게 참으소서, 참으소서. 주님께서는 한없이 끝없이 참는 참는 분이시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어떤 악과 거짓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주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영원까지 그 빛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빛을 주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다라는 말의 뜻은 반대의 측면에서 볼 때 악 안에 있는 그 자신, 지옥적인 애욕 안에 있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시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참소서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긴, 먼, 격정, 분노, 진노 이런 뜻에서 유래된단 말이에요. 마크로스 디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다는데 마크로스가 멀리, 먼, 긴 이런 뜻이고 디모스라는 단어는 격정, 분노, 진노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결코 진노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결코 화를 내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본성과 성질은 곧 사랑과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이 같은 표현들은 상대적으로 그 종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이 같은 악행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경찰이 화를 내나요? 화내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화낼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법이 화내나요? 법은 화내지 않죠. 법의 화를 낼 만한 그 사람의 악을 저지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법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주님 사랑도 마찬가지. 주님 사랑도 인류를 향한 답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주님 사랑 안에 있지 못하고 반대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똑같은 말의 뜻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갚으리라. 이것들에도 분리된 거룩한 예배 안에 있겠다는 뜻이죠. 설명 없이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27절 보니까 그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신령선으로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비가 있었다. 그렇죠? 그의 종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주인이 표징하는 것들에 종속된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비가 있었죠. 어떤 자비가 있었냐 그랬더니 그를 놓아보내는 자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과 진리 안에 있겠다 또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겠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여기 놓아보내다는 말이 아폴리오라는 해방하다, 석방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 또는 선과 진리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28절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말하기를. 자, 이 내용들은 지금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에서 비롯된 또는 선과 진리, 내면적인 선과 진리 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열매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한, 다시 말하면 형제가 표징하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 주제들이 가르침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얼마까지 용서하리까? 7번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7번 아니라 70번까지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죄에서 용서란 말이죠. 죄. 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죄에서 용서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들이 지금 2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의롭다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이라고 하는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자신 그 자체는 이미 옥에 갇힌 자가 된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걸 믿는 믿음으로부터 의롭다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주님이 베드로가 그래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뭐였어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 그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종이 된다. 종이.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 형제들이 표준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받은 상태가 어떻게 있는 것이냐?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0이 표정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모든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그들이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란 말이죠. 자연적인 삶 가운데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용서받은 자들. 자, 풀어볼게요. 자, 그 종이 그쪽에 있는 종이에요. 그쪽에 있는 종. 다시 말하면 1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표징하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 나도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겨야 될, 그 가운데 것들에 종속되어 있어야 될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가르쳐서 여기서 지금 그 종, 둘로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왔습니다. 그에게 100다나리온을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지 못하고 정반대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100이 뭘까? 충분, 모두,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충분한 것들.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죠. 로마 화폐 단위. 로마 화폐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은전.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진리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선과 결합된 열매 맺는 상태,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이 곧 여기서 100데나리온인데,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죠. 무엇이? 동료와 함께 된 종이. 쉰둘로스, 함께한 종이란 말이에요. 함께한 종.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마음에는 주님 사랑이 들어왔고 생각에는 주님 지혜가 들어왔는데 무엇으로부터? 베드로가 표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적인 삶 가운데서 열매를 내야 되겠죠. 여기서 100달란트, 100데나리온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여 드리라 그랬죠. 두세 증인. 우리가 앞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셋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에 속한 것들을 섬기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종속된 외적인 자연적인 선행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이 그래서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이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어야 될 의무를 지닌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를 만났다라는 말은 얻었다,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빚진 동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를 만나니 얻다, 휘리스코, 찾다, 얻다, 발견하다.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이에요. 소유에 대한 개념. 휘리스코라는 말은.
그래서 붙들었다라는 말이 애욕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애욕에서 나왔다. 그렇죠. 왜냐하면 백탄나무를 빚졌는데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크라테오 붙잡다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애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목을 잡았다. 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니까 뭐라고 쓰였냐면 푸니고를 한다. 푸니고. 목을 졸라 죽이다. 질식시키다 이런 뜻. 질식시키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선행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에서 분리되어 질식된 상태 고사 직전에 있는 상태 목을 잡았다 고사 직전에 있는 상태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의 상호 교류나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다 말이죠. 근데 그것이 질식됐다 라고 하는 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에서 분리되어 있다 라는 말의 뜻이고 따라서 분리되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질식되고 고사되겠죠. 그렇죠? 목을 붙잡고 그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 몸은 머리는 천적인 것들에 대응하고 몸통은 영적인 것들에 대응한다. 다리는 자연적인 것들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들은 다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들이에요. 다 어디서 나와가지고 머리와 몸통이 하나 돼가지고 다리에서 어떤 열매들을 내야 되는 것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몸통 안에 있는 것들이 머리에서 분리되어 있단다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네. 왜 머리가 지혜를 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질식되겠지. 영적인 것들이 질식되겠죠. 그렇죠? 목졸라 죽이라. 고사된 상태를 이룬다. 이르되 내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내게 빛을 갚으라. 내게 빛을 갚으라. 정욕적인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되어 모든 진리들이 충분한 선행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빛을 갚는 것이니까. 빛을 갚아야라는 말. 내가 너 안에 사랑과 지혜라는 것을 넣어줬는데, 자, 사랑과 지혜하는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에서 어떤 열매들을 내지 못한다면, 사랑과 지혜는 추상된 개념 안에 있는 것들 위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열매를 맺게 되는 선행 안에 있게 된다면 사랑과 지혜는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을 살리는 영혼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선행에서 분리될 때는 사랑과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개념 안에 있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지혜 하는 것들을 섬기는 선행 안에 있을 때에는 선행 안에 있는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영혼과 같은 것이다. 주님에게서 사람에게 넣어준 영혼과 생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갚으라 라고 하는 건 정욕적인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되어 모든 진리들이 사랑과 지혜에서 말미암는 충분한 선행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29절에 보니까 그의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자 그의 단어가 빠졌어요. 그의 발에 그의 동료가 엎드려 그에게 간과하여 이르되 이런 뜻이에요. 그의 발에 그 발 앞에 발이 뭘까 발 푸스 발 자연적인 것들 능력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들이죠. 이게 발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동료는 뭐예요? 아직까지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신들로 함께하는 종들이니까. 근데 여기서 왜 빛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여기서는 그 종이니까. 그렇죠. 함께한 종이니까. 엎드려 강구했다라는 말은 겸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겸비해서 밑에 있었다는 뜻이고,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교리적인 내면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라는 말의 뜻은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천적인 것들을 섬겨야 할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로, 겸비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모든 열매 맺는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겉사람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겉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 주인 행세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새로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 그 속사람에 종속된, 또는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 안에서 사는 자들이죠. 그들이 곧 열매 맺는 자들이고 진정으로 주님의 종으로 성경에서는 형제 자매들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내게 참아주소서.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 말에 대해서는 지옥적인 애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랬죠. 앞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내게 참아주소서. 당신께 모두 갚으리이다. 단어가 빠졌어요. 당신께 모두 갚으리이다. 여기서 떠나 모든 진리들이 천적인 것들을 섬기는 충분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갚는다는 말이 아포디들이 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 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께 돌려줄 것은 뭐예요? 사랑이나 인내에 속한 선행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100달란트, 100데나리온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이 결국 주님께 돌려주는 자죠.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행 안에 있는 경우,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백되는 선행 안에 있을 때, 어디서 나온? 사랑과 지혜에서 나온. 그렇죠? 사랑과 지혜에서 나온. 내면적인 의지와 이해에서 나온. 의지 안에 선이 수용됐고, 이 안에 진리가 수용돼서 이 선과 진리에서 비롯된 선행 안에 있는 것. 그들이 주님께 비친 것을 갚는 자들이죠. 그렇죠? 갚는 자들. 우리는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의무가.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0절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하고 바라지 아니하였다. 진리들을 향한 사랑에 속한 애정이 결여된, 결핍이나 결여된 상태. 그만큼 반대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아까운 데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원하다, 바라다, 델로, 바라다, 원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진리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진리들을 향한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이 결이나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진리들을 향한 사랑에 속한 애정이 결핍되어 있다라는 말은 반대에서 보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그만큼 빠져 있다라는 말의 뜻인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가운데들은 거기서 파생된 지옥 안에 머물러 있겠네요. 그렇죠. 그 말에서 그 빛을 갚도록 갚기까지 오게 가두거늘 이런 뜻이란 말이죠. 갚도록 이란 말은 뭐뭐 하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기까지. 그러니까 그 같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되기까지 그 지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소팍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감옥은 여기서 지옥을 표정하는 것이죠. 이 같은 가르침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분명하게
다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왜냐면 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천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다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겉사람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는 것이니까 속사람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에서 사는 거예요. 겉사람에서 분리됐다라는 말은 더 이상 겉사람이 자기나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새로 창조한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종이란 말이죠. 여기서 설명해 줄 때. 이 겉사람 안에서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여기서 종인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어떤 분이 제게 말하기를 겉사람에서 분리되어 속사람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더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기억지에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기억지에 취한 모든 것들은 다 겉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겉사람을 섬기는, 겉사람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있다 한다면 그것 자체로 다 모든 것들이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하는 것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창조한 속사람을 섬기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같은 말이에요. 자,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그것들에 종속된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다 한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외에, 영적으로 보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저 세상에서 새로운 부활이죠. 그런 것 같이 저 세상에 사는 천사들은 모두가 다 속사람에서 사는 것이니까, 그렇죠? 저 세상에서는 속사람에서 살고 이 세상에서는 겉사람에서 산다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31절에 보니까 그의 동료들이 보고 되어진 것을 몹시 근심하여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그 일들을 모두 그 자신에게 알리니라. 단어가 빠진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의 동료들이 보고 되어진, 만들어진 것을 몹시 근심하여 그들의 종들에게 가서,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 그 생겨난 모든 것들 그 자신에게 알리니라. 그 자신이란 말이 빠졌어요. 헤아우투라는 단어인데, 디아사우페스, 알리다라는 말이 디아사우페스, 디아사페오란 단어예요. 분명하게 하다, 명백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신, 겉사람을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명백하게 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온갖 악과 거짓들을 명백하게 했다. 명확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생겨난 모든 것들을. 그렇죠? 자, 그 종들이라는 말은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이죠.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로 우리가 옥이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도,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보다라는 말이 에이도이라는 단어예요. 그거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 내적인 지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근심하였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갖다. 영적인 양심에서도 고통을 가했다. 근심하였다. 영적인 양심에서 고통을 느끼게 됐다. 딱하게 여겼다. 리페오, 고통을 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영적인 양심에서 고통이 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극도의 영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주인에게 가서라는 말은 내적인 선이죠. 주인 또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속사람을 가르친다. 주님에서 말미암는 속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어야 될 겉사람에 속한 모든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명확하게 했다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내적인 선을 표정하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으로서 주님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종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게 종속되어 있어야 될 자연적인 것들이죠. 자연적인 것들. 근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고 지옥 안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옥에.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던 것이죠. 내면적인 지각이. 그렇죠? 내적인 지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오는 영적인 시험이 있었죠. 양심에 갇혀. 영적인 시험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명백하게 했다.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명확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물러날 수 없어요. 여기서 분리되어 주님께서 새로 창조된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지각되지 아니하는 것을 떨쳐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반드시 내적인 지각 또는 내면적인 지각 또는 교리나 가르침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들로부터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악을 떨쳐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32절 보니까 이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기를 내적인 선에 종속된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하라. 그러하지 못한 지옥 안에 갇혀있는,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 없이도 잘 알 수가 있겠죠.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이 악하다라는 말, 포네로스라는 말 썼어요. 악하다라는 포네로스. 나 악하다라는 말을 성경 말씀에 아주 여러 낱말들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와요. 근데 그 주제에 따라서 그 언급되고 있는 헬라어 낱말들이 다소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악한 종아. 그러니까 주인이 표징하는 것들에 종속된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거짓에도 비롯된 온갖 아까운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이해되셨나요? 자, 문자적인 뜻 안에 이와 같은 비들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이 죄의 용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했으면 몇 번까지도 용서하면 되리까라고 하는 죄의 용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용서라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19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 앞에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죄 용서가 있겠다는 거, 죄 용서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 죄 용서받은 자들이 뭐냐 그랬더니 두세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 말이 꼭 형제가 죄를 범했다. 형제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나가 그 가운데 함께 있는데 이것들이 죄를 범한 상태에 있다 한다면 죄 용서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들을. 그 가르침. 그냥 믿으면 죄 용서 받는 것입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 것입니까? 죄를 용서 받는 것이냐 말이에요.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 결코 내 종이 될 수 없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서 한날에 갈 수 없다. 너희들이 반드시 거듭나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은 자가 된다.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 악으로부터 떠나는 건.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어요.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도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깜짝 놀라요.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나온 그 자체도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니까.
자기 사랑해서 나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라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악에서 떠나는 거, 악에서 떠나는 거. 그러니까 교회 나올 이유가 뭐예요? 악에서 떠날 목적에서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악에서 떠날 목적에서 교회 나와 악을 제로이고 멀리 하는 것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 내가 구원받아야 하니까 교회 나갈게요. 그것 자체가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악에서 떠날 목적에서 나는 교회 나오고 그 가르침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악에서 떠난 자들에게 있는 주님에게 주신 덤이라니까. 덤,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니까. 이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그러니까 봤죠, 그렇죠? 내가 내게 빌기라는 말은 온갖 거짓들에 비롯된 아까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떠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가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는 선과 진리 안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내가 내게 빌기에.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과 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에서, 바라는 것에서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분류시켰다는 것이죠. 온갖 지옥적인 사랑과 망상에서 또는 광기에서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과 지혜에 반대되는 지옥적인 사랑과 광기에서 또는 망상에서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탕감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걸 주님 사랑으로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안에 있는 주님 사랑과 이해 안에 있는 주님 지혜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되죠. 반드시 선행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3절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야.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땅하다는 말이 대의라는 말인데 헬라로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뭐뭇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이 이 같은 주님의 신령 자비가 있었던 것 같이 너 자신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반드시 진리들을 향한 사랑에 속한 애정에서 말미암는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에 속한 모든 것들이 진리들과 결합된 충분한 선행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의 바로잡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얼마나 용서하리니까 7번이라도 70번까지 하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 죄 용서에 대한 주님의 해답, 결과의 결과.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주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신다. 빛을 주시고 빛을 주시죠.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단다. 주님에게서 닿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단다. 주님이 그러하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과 지혜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연적인 삶 가운데 살다 보면 그 사랑과 지혜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지옥의 영들이 많이 있죠. 나는 주님과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데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지옥의 영들, 그것이 남편이 될 수 있고 또 아내도 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선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던 것이 아닌 것 같이 주님 사랑과 지혜 안에 있다 한다면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들을 향한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선행 안에 있어야 되겠죠. 저는 교회에서 끊어내야 될 때, 분리시켜야 될 자와 그렇지 않고 교회에 머물러 있어도 될 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몸 안에는 유익균이 있고 무익균이 있고 또는 유해균들이 있단 말이죠. 자, 교회에 속한 자들도 설령 교회에 속한 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과 지혜 안에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선행 안에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외적인 것들로부터 도움을 가져다 주는 유익한 사람들이 있고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자의 둘은 교회의 경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나 심각하게 교회에 해를 가져다 준 자들은 반드시 분리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니까. 나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한 가정은 주님의 나라죠. 남편은 지혜를 표현하고 아내는 남편의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을 표현한다. 교회를 표현한다. 교회를. 한 가정은. 근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한 사람은 남편은 교회에 속하고 아내는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든지 아내는 교회에 속하고 남편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교리들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혼하고 나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같이 있어야 될 것인가? 혼란스럽겠죠. 근데 해답은 제가 앞에 주었어요.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유익하거나 또는 무익하거나 할 경우에는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나 한 가정 안에 한 부부로서 이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해를 가져다 준다 한다면 떠날 수도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됐어요. 간음한 영고 위에 아내를 버리는 자는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한 자도 간음합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간음한 거 이외에는 결코 교회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간음할 때 주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셨습니까? 간음은 마음과 생각한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초토화시키는 이화되고 더럽혀진 선이 모독된 진리가 더럽힌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 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 한다면 교회에 속한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주님 신령 자비가 있었던 것이죠.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반드시 진리와 결합된 충분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34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에게 빛을 다 갚도록. 자, 그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으로서 주인을 표현한다. 또는 속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어야 할 겉사람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다른 말로 내적인 선 안에,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주인이 노예했다. 주님께서는 노할 일이 없겠죠. 상대적으로 주님께서 노할 만한 아까운데, 지옥적인 애욕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노하다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 주님은 결코 노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주님께서 노하실 만한 악행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다 갚기까지,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되기까지, 분리되어 어디에? 주인이 표징하는 것들에 종속된, 그렇죠?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기까지, 그렇죠?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옥졸이란 말이 바사니스테스라는 말, 바사니스테스. 고통을 주다, 고문을 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의 괴로움에서 오는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지금 옥졸들에게 넘기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별로 어렵지 않죠. 35절 보니까 너희가 각각 개개인들 개개 너희 마음으로부터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결론이네 결론. 형제를 용서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죄의 용서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결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랍토마. 그의 형제에게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각각 너희 마음으로부터 그의 형제에게 그들의 허물을, 범죄와 실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일들 안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개별적인 일들 안에서, 삶에 속한 모든 것들 안에서 너희 마음으로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100달란트가 표징하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그의 형제에게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모든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되나? 그렇지 못한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한다면, RPM이 용서하다라면 RPM이에요. 형제란 말은 잘 아는 단어죠. 아델포스. 자, 믿음이 사랑이나 인에 하는 상태, 또는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선행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이 형제들이죠. 자매들은 선의 측면에서, 진리 측면에서 애정하는, 이 가운데 있는 애정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다 천계가 비롯된, 또는 가장 높은 데에서는 신령 인성이 비롯된, 하늘은 우라노스라는 뜻이에요. 우라노스. 천계를 가리키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신령 인성이 비롯된 아버지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존재 안에 있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하늘은 천계나 이 땅의 교회를 가리키고, 아버지는 교회가 비롯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측면에서 언급할 때는 아버지는 진리가 비롯된 선을 표징한다. 내적인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아버지가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상응하는 보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천계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진리들이 번성한, 그리고 진리들이 번성된 것에서 비롯된 증대된 선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까움 되는 자들은 그만큼 악에서 말미암는 지옥 안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이 세상에서는 합리적 이성에서 내가 악을 저지르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명예가 있지. 그렇죠? 나 이렇게 악을 저질렀다가는 재산을 잃을 수도 있어. 안 되겠지. 하면 안 되겠지. 라고 그 자신 스스로를 이성에서 지배할 수 있죠.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하단 말이죠. 저 세상에서는 이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애정이 성질에 일치한 모든 것들만 남고 나머진 것들은 다 분리시킨단 말이죠. 따라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사랑과 결합된 지위로 좀 보다 더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고,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지옥적인 탐욕 속한 아까운데 보다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만들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상응하는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좀 거북했을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해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한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에게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